안녕하세요. 본제품강 제34강 진행하겠습니다. 육조해능이 자신의 그 오도송에서 표현했듯이 마음은 본래 밝고 깨끗한 거울과 같다. 이 문구를 실마리로 삼아서 선불교가 지향하는 그 사유체계와 수행체계를 같이 파악해보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중생이 부처로 변화를 할 때에 인간 자신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화하면서 중생의 몸속에 있는 그 열애장의 씨앗이 만이보조가 돼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대우주를 담게 되는데, 그 대우주를 담고 있는 만이보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 중생이 다시 죽어서 태어나면서 이 세계의 주인이 돼서 이것을 이 사람의 그 중생의 그 경계를 넘어서면은 그 보살이요 부처의 경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크리스탈라인 라이트 바디라고 그래서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라는 그것을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적인 얘기로는 유리 광화체라고 한 거죠.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라는. 그러니까 이 중생이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이라는 거 빛이 빛나는 몸이다. 이건 이제는 우리 저희 그 조학당과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주장하고 있는 빈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도 라이트 바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불가에서는 동방정유리 세계의 그 약사유리강 열애불로 표현한다는 거죠. 역사유리강 열애.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될 때 일단은 약사유리강 열애로 전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그 중생의 그 가슴 차크라에서 마니보주가 형성이 되는 마니보주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마니보주라는 게 바로 열애장, 그 불성을 담은 하나의 그 구슬알과 같다는 거죠. 그 대우주, 그러니까 불성이 현재화한 구슬알. 그래서 이것은 대우주 세계를 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니보주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마니보주. 그래서 이걸 부르는 말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데 대표적인 말이 바로 여의주라고 하는 여의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니보주, 이 여의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갖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우주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게 바로 이 마니보주라고 하는 이것이, 이 여의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바로 눈이다. 바로 눈이다라는. 그래서 이 눈이 우리가 전시안이다. 그러니까 대우주를 관찰하고 있는 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시안이라고 하고,
이 눈과 같은 눈으로서 만이보주가 된 눈이 바로 그것이 제3의 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의 눈이 여러분의 이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이마에 여기가 이제 아즈나 차크라라고 해서 6번째 차크라에 이렇게 그 이마에 백호강을 바라는 그게 많이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눈이 이것이 제3의 눈으로 이마에 제3의 눈이 이마 속에 그 6번째 차크라 6번 차크라 바로 아즈나 차크라죠. 아즈나 차크라에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그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석가모니가 자신의 그 제 10대 제자 중에서 제1 첫 번째 제자가 바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기와 동급의 제자를 마가섭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마가섭에게 그 석가모니가 자신의 그 법을 이렇게 전수를 하는 거를 이것을 심심상인이라고 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수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들은 뭐가 있냐면 조사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승이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법을 자신이 깨달은 법을 그 마음을 제자에게 전해줄 때 그 전해주는 방식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상자니까 상대방에게 도장을 찍듯이 찍어준다고 하는 거.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수를 하는 것이 전수하는 것이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결국 석가모니의 힘인 그 마음의 도장을 제자에게 찍어서 제자도 똑같은 시민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똑같은 마음을 만드는 거니까 그것을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쌍둥이.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신과 똑같은 쌍둥이 마음을 가진 존재를 만든 존재가 바로 마가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석가모니가 마가섭에게 법을 전수하는 것을 삼처 전심이라고 하는데 그 삼처 전심에서 그 첫 번째 그 전수하는 그 이치가 이 다보탑 원리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다보탑 원리가 바로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복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복제. 그래서 이것은 복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제. 똑같이 복제를 시키는 거죠. 똑같이 찍는다는 건 뭐지? 똑같은 걸 찍어낸다는 것은 마음을 복제를 해드린 복제해서 상대방한테 심어주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승이 제자에게는 이렇게 심심상인으로 자기의 마음을 스승의 마음을 제자의 마음으로 찍어주는 거, 이렇게 법을 전수해 주는 거를 통해서 조사의 계보가, 이것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보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의 계보가 구축된다고 하는 거죠. 이 결국
이 조사의 계보라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계속 이렇게 심심상인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왔을 때 달마대사가 자신의 마음을 해가라는 제2대 조사한테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찍어주고 그러면은 달마에서 해가로 가고 찍고 해가가 승찬에게 찍어주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승찬이 도신에게 또 찍어줘. 법을 전수하는데 심심상인으로 찍어줘. 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것대로. 그럼 달마의 마음이 도신에게 똑같은 복제를 해 나가는 거니까 똑같은 달마의 마음이 도신의 마음이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오조 홍인에 오고 홍인에 온 뒤에 해능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능은 이렇게 한 사람씩 오던 한 사람에게만 찍어주던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찍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무조건 찍는다고 해서 찍혀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었는데 뭐 바탕이 안 좋으면은 도장이 안 찍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탕이 되는 사람들한테 찍어주는 건데 제자들 중에도. 근데 이때 이제 해능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해능의 도장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 7종이 번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가 7종.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다. 번성. 그래서 오가 7종이라고 하는 게 각 오가 7종의 조사들이 마치 가지가 이렇게 쳐나가듯이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가지가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에게만 전수를 대던 것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그 번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당말 송초,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이러한 그 선불교가 번창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석가모니가 누구에게 찍어줬다? 마가섭에게 심심상인 복제해줬어. 마음을 딱 찍어줘서 쌍둥이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둥이 마음을 만들었다. 그럼 마가섭이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석가모니와 마가섭은 쌍둥이죠.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기가 앉은 의자에 같이 앉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의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탈 수는 없잖아요. 올라탈 수는 없으니까 옆에 앉히는 거라고. 그게 첫 번째 삼처전심 중에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거다. 나의 쌍둥이다라는 뜻이. 일즉다라고 해가지고 일즉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명에게 찍혀 들어가는 거 이치다 이렇게 찍어주는 심심상이라는 메커니즘이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란 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삼처전심의 두 번째가 근데 물론 첫 번째 얘기도 제가 다시 꺼내 가지고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뭐였어요? 석가모니가 마가섭에게 심심상이로 찍어줄 때 뭘 찍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온 게 지난 시간에 강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마미소라고 하는 그 여마미소 또는 여마시중이라고 해가지고 시중 그 화두 이거 이제 화두로 이제는 많이 언급되는 것인데 그 범천왕 바로 브라만이 석가모니에게 그 바라화를 바쳤어요. 바라화를 바쳤다. 자, 바라화를 바쳤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도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얘기 구성이. 근데 그때 석가모니는 영취산에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영취산이라고 하는 거냐? 영취산은 뭐예요? 신령스러운 취자가 어떤 취자냐면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영취산의 취자는 독수리 취다. 그래서 독수리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있는 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있는 산.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독수리가 거하고 있는 그 머물고 있는 산이다라고 그러는. 그러면은 제가 독수리는 이 우주목으로 보면은 이 우주목을 뭐라 그랬어요? 우주목을 석가모니의 우주목은 보리수라 그러죠. 보리수. 보리수인데 이 보리수가 원래는 이 보리수의 이름이 필발라수라고 그랬죠. 필발라수. 그러니까 필발라수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그 득도를 하게 되는 그 성불하게 되는 그 우주목 상태가 있는데 그 우주목을 가리켜서 필발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이 필발라수를 석가모니 경우에는 보리수로 표현을 해준 거고 가령 미륵불인 경우에는 이 필발라수를 뭐라고 했냐면 용화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처에 따라 가지고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지 사실은 필발라수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쓰는 원래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필발라수라는 게 필발라수. 이 필발라수에서 득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석가모니에게서는 보리수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게 필발라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영취산에서 지금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은 법문을 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이 아래쪽은 용뱀이 지배를 하는 곳이고 이 위쪽은 봉황 새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 우주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심장 차크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용뱀이 지배하는 곳이다. 지하 세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의 하늘의 세계는 새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어디 있겠어요? 독수리는 요 나무에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나무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취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필발라수라는 나무에 집을 짓고 거기에 그 나무 꼭대기에 가지 쪽에 요 산이 있잖아요. 지금 요 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 산에 요게 바로 영취산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영취산. 모양이 삼각형은 뭐예요? 산 모양이잖아. 산 모양. 이게 영취산이야. 그러면 이게 영취산이고 요게 필발라수야. 그러면은 여기서 영취산에서 그 설법을 했다는 것은 석가모니가 지금 여기서 머물면서 제 여섯 번째 차크라 정도의 단계에 머물면서 대중들에게 이제 법을 펼치는 거죠. 근데 이 여섯 번째 단계에 있는 여기 산은 이 지금 중생의 세계, 욕계의 세계에 그 맨 최상위에 도달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독수리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독수리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브라만이 뭐를 바쳤냐면 바라화를 바쳤다라고 하는 거. 바라화. 그러면 브라만인 범천왕이 브라만이 바라화라는 걸 바쳤는데 바라화 꽃을 바쳤는데 바라라는 꽃을 바친다는 바라. 우리가 마하바냐 바람이랄 때 바람이랄 때 그 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날 화자 또는 꽃 화자가 되니까 꽃 빛날 화나 꽃 하나 같은 거니까 이 바라를 바친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필발라수의 꽃이 바라화라는 거예요. 필발라. 그러니까 이 필발라의 바라가 바로 이 음을 차용을 해서 한자로 이렇게 한 거니까 요 필발라수의 꽃이 바라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화는 뭐다? 필발라수의 꽃이다. 그러니까 꽃을 바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꽃이 피는 시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꽃이 피는 시절이다. 꽃이 피는 시절은 봄이다 그런 뜻이에요. 봄. 근데 왜 필발라라고 앞에 필자를 붙였냐?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만이 뭘 바쳤냐면 이 바라와 이 필발라수에 피는 꽃인 바라화를 요 산에 있는 산의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서 설법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 욕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존재들이니까 수준이 모여 있는 건데 여기서 준 거란 말이야. 필발라수 바치니까 여기 꽃이 피는 시절에 꽃을 그러니까 여기 나무에 꽃을 꺾어 가지고 준 거다. 그렇게 의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설법이 있었습니까? 설화일 가능성이 높죠.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한 거야, 그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 여마미소 이 얘기는 사실은 위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서.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의 그 석가모니가 마가서백에 제1대 조사를 선불교의 제1대 조사가 되는 마가서백의 법을 전수하는 거를 이 여마시중 여마미소라고 하는 화두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가 구성이 된 거다. 이것이 상징과 비유 체계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필발라수고 이 필발라수가 바로 유리나무라고 그랬죠. 유리수정나무니까 이게 유리수정 나무고 여기에 마니보주가 열매로 달린다고 하는 것을 화엄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바라화를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꽃 피는 시절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이 우리가 궁을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궁이고 여기가 을이니까 이거 독수리 이게 영취산이 여기고 이 지금 그 석가모니가 원래 이 단계에서 전시안을 획득한 단계인데 지금 현재는 중생의 몸속에서 화신이 돼가지고 이 안에 머물면서 욕계 세계의 그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는구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 문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그 법을 이제 전수를 해준다. 그러면 요 구성을 알아야지, 요 구성을 알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이게 법을 뭐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여마미소로 그 가섭에게 이렇게 전수를 한 것이 그것은 어떤 그 환경과 조건에서 이것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을 딱 들어올리니까 대중들이 다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해. 이 얘기는 뭐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는 석가모니다보다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수준으로 보면은 중생들은 이 세계를 보는 눈,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보이는 만큼 아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건 지라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있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는 만큼 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보이는 정도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석가모니의 마음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중생들이 보질 못하니까
아무런 액션도 못 취하고 가만히 있다. 그럴 때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할 때 이 보인다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인다고 하는 거를 관한다고 하는 거로 관. 근데 그 보이는 걸 뭘로 대표적인 감각기관을 쓰냐면 눈으로 쓰잖아요. 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육안을 가지고 돼. 육안. 중생들은 육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상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현상계의 물질적인 몸에 있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현상계 그 망상세계에 그 사로잡혀 가지고 이 세계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리 그 해봐야 그 육안 정도밖에, 육안의 범위밖에, 경계밖에 안 보이는 거다 이게.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5개의 눈으로 표현을 한다.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법안, 불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이 있는 사람은, 육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현상계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안밖에 없는 거야. 없다기보다는 이 천안이 활성화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천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천안부터 열려야 되는데, 그 다음 해안은 지혜의 눈, 법안은 불성의 눈. 그렇죠? 불성. 그러니까 법성의 눈. 요게 이제 비로자나물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불안은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그 단계에 부처의 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눈의 수준으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눈의 수준.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다음에 그 석가모니가 마가섭에게 하는 얘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 마가섭이, 그 석가모니가, 바라화를 손에 들었을 때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면은 어떤 눈의 단계보다, 사실 석가모니는 불안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 있는 요게 불안이란 말이에요. 요게 전시하니 불안해. 모든 것이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 불안이란 불안. 이렇게 불안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로 우주를 다 관찰한단 말이야. 불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 불안 단계에 있는데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은 욕계로 내려와서 이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시안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은 제3의 눈을 발동시켜서, 이게 욕계로 들어와서 발동시킬 때, 이 불안을 욕계 눈으로 발동시킬 때 요 눈을 뭐라고 그랬냐면 법안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법안. 그러니까 요 영취산에 발동하고 있는 눈은 법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법안. 법성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안. 그 다음 단계에서 그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 지금 가섭이 빙글에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때의 석가모니의 그 마음의 수준 단계에 도달했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빙글에 웃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가섭한테 뭘 전수해 준다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첫 번째 이제 법이 전수가 되는 과정이, 첫 번째 조사, 제1대 조사인 마가섭에게 내게 정법안장이 있다라고 해서 정법안 해서 법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법안이라고 해서 앞에 정자를 붙여가지고 바른 법안이 있다. 법안이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춰져 있다는 거는 이마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이마 속에 감춰진 이 만이보주가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그런 설화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마에 눈이 있었는데
씨름을 하다가 빡치기를 했다. 박치기를 딱 하는 바람에 그 눈이 뭐야? 이마 속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씨름하고 나니까 자기 눈이 없어졌어. 거울을 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눈이 어디 갔냐고 이제는 이 사람이 눈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법화경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게 씨름하다 그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마에 박혀 있었는데 그 눈이 있었는데 이 눈이 이마에 박힌 눈을 잃어버렸어. 이 씨름하다 박치기를 하는 바람에. 근데 원래 이 이마에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치기를 하는 바람에 이마에 박힌 눈을 잃어버렸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눈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다닌다. 이렇게 찾으러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네가 찾아다니는 그 눈이 너의 이마 속에 있다. 이마 속에 감춰져 있다. 네가 빡치기를 할 때 상대방하고 씨름할 때 머리가 부딪힐 때 그 눈이 들어가 버렸어. 네 이마 속에 감춰져 있어. 너의 양미간 속에 이마 속이라는 건 요걸 양미간이라고 했습니다. 양미간 속에 그러니까 법화경 7개 비유 중에 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미간 속에 감춰져 거기 쑥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어. 그리고 밖에서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그 눈이 어딨어요? 네 안에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내 지금 여기 6번째 차크라 양미간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건 이 눈이 어디 있다는 게 아즈나 차크라 부분에 차크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즈나 차크라가 이 이마 그 양미간 속에 있으니까 요 속에 있으니 여기 이마란 말이에요. 요게 이마 속에 요 아래다 탁 감춰져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법 안장 한때 장자가 감출 장자잖아요. 감춰져 있는 정법안. 이해가 되시죠?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다 이런 비유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춰져 있어. 이렇게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우리가 이 제3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잖아. 제3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법화경에도 나오는 거고 법화경에도 똑같이 나오고 눈이라고 분명히 됐잖아. 눈안. 그렇죠? 정법 안장을 대가섭에게 부촉했다는 거는 자신의 눈은 불안인데 불안이 사람 속에 그 욕계 이마 속에 박혀 들어올 때는 제3의 눈이 된다. 이거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는 건 이 눈을 내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섭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가섭이 여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이 원래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이 눈을 복제해 준 눈이라 이거야. 요 눈을 복제한 눈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눈이 복제된 이게 심심상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눈은 그럼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이 눈이 이마에 박히기 전에는 심장 차크라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장 차크라에서 눈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자라가지고 이때는 심장 차크라에서 형성된 눈은 어떤 눈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가 눈이라는 거를 이치로 볼 때 요 눈이 볼 때 심장 차크라에 형성된 눈은 요 눈인데 여기 태양의 홍채까지만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흰자위, 요 달 유리체가 형성되는 거는 그 다음부터 서서 유리체가 겉을 감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태양으로 빛을 발하는 눈이 형성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눈이 자란 거야. 이게 마니보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니보주가 점점 그 에너지와 물질이
응축이 되면서 요 제3의 눈으로 여기 딱 자라면은 요게 여기 제3의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눈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요 지점에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눈을 이 원래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심장 차크라에 이 눈을 형성이 되는 거를 복제 이렇게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마음을 마하가섭의 심장 마음이라는 게 마음 심자니까 심장 아니에요. 심장 차크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심장에서 심장으로 찍어줘. 그러니까 이거는 허공월의 하늘의 심장에서 중생의 심장으로 찍어줘. 찍어주면은 점차 이 눈이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법 안장을 전수를 해준 거라.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장을 찍듯이 찍어준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주의 대우주가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 만이보주가 하나의 제3의 눈이 될 수 있게끔 대우주를 담은 눈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작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혼자서 부처가 돼보자고 이렇게 발버둥 쳐 혼자서 수행을 한다.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적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 자기적 수행이 뭐야? 내가 이렇게 돼서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눈이라고 하는 원래 대우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이 과정, 우주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적 수행으로는 안 되는 거고 대우주의 자연스러운 과정,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무의의 과정이라 무의이화라고 그랬습니다. 무의이화의 과정, 무의이화를 통해서 성불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무의화를 통해서 성불을 하는 것이 자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 그럼 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요 존재가 또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를 자연스럽게 타고 가면은 눈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성불을 하는 것이지 무의화로 잘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기적으로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할 때 주와 임마한다는 거예요. 무의화 과정을 인위적 자기로 방해하면 주와 임마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무리하게 되면 뭐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르게 되는 거죠. 거슬러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에 상기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행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무의이화를 해야 되는데 무의이화를 하려면은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법 안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3의 눈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1대 조사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제1대 조사가 마하가섭인데 마하가섭은 뭐란 거예요? 정법 안장을 부촉받았으니까 마하가섭은 제3의 눈이 활성화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제3의 눈이 활성화되어 있겠죠. 마하가섭은. 그렇죠. 보는 눈이 제3의 눈이 법안이 열렸겠지. 제3의 눈을 법안이라고 하면 법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법안이 안 열린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은 사실 뭐예요? 석가모니의 법안과 마가섭의 법안은 똑같은 법안이야. 왜? 도장을 찍듯이 찍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쇄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대 나름대로 그 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3의 눈이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래서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심심상인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자기가 자기는 견성을 했다, 확철대오했다고 떠들어대지만은 다 그거는 사기꾼의 말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구라다, 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한마디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자기가 타인을 속이지 않는 것이 되려면은, 자기가 무릇 조사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은 제3의 눈이 활성화가 된 사람만이 자기가 견성을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히 견성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견성이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견성을 했다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많은데, 지금 뭐 수행자들 중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엄연히 증거가 있는데, 제가 보는 증명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증명이 되는 수준으로 볼 때는 아직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야. 다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마가섭은 그러니까 법안을 열었다는 거죠. 법안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열반묘심이라는 게 있다. 열반묘심은, 그런데 정법 안장만 얻은 게 아니라 열반묘심이 있으니, 이런 얘기는, 열반묘심은 이때는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 있는데, 이때는 무효열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정법 안장이 일어난 뒤에 불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때는 열반 단계, 대열반이 불안 단계다라고 하면 대열반이. 열반 묘심은 대열반에서 열리는 묘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 52계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살들이 그 레벨 수준을 쉬운 두 개의 수준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화엄경 이론이 있는데, 거기 보살 제 52계위에서 십지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50계위가 있고, 여기는 50계위에 등각 50계위가 있고,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런 상태란 말. 자, 등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처와 하나가 딱 됐을 때 그 같은 등급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각이라는 것은 등각 상태에서 다시 어떤 마법적 능력을, 그러니까 이게 묘라고 하는 거는 먼저 여기서 묘각이라는, 묘라고 하는 이 묘자는요, 묘한사라는 의미, 묘한사. 그러니까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묘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저한테 묘각이 뭡니까? 그러면 묘각이라 한마디로 묘한 세계. 그럼 묘자가 기묘한 세계. 우리가 기묘한 세계라고 해. 기묘한 묘각. 우리가 기묘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들이 사는 세계는 그냥 평범한 세계야. 그렇죠? 이게는 지금 우리가 망상 세계지만은 이게 평범한 현실적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세계고, 우리 그 중생들이 볼 때는 이상한 세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턴적인 그 역학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고, 그 정도 크기 규모가 아니고, 이 대우주 세계에 들어가면 양자역학이나 뭐 상대성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는 그것이 묘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될 수가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묘각 세계를 그러면 굳이 왜 묘각이라고 하냐면, 묘각은 묘환사라고. 묘환사가 되는 세계인데, 묘환이라는 건 환상, 묘환사.
묘한사라는 거. 자, 그럼 묘한사가 뭡니까? 그러면 묘한사는 우리말로 따지면은 마법사라는 얘기인데, 마법사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법사라는 것이 매직션이 되는 거죠. 매지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닥터 스트레인지. 우리가 묘라는 뜻이 스트레인지가 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스트레인지가 이게 묘라는 뜻이야. 묘. 이게 번역하자면 이게 묘야. 스트레인지가 기묘하다 할 때 묘야, 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법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법사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가지고 환상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묘각 상태에 들어간 존재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이제 환영을, 예전에는 우리가 번뇌망상의 세계에 갇혀서 살았지만은 그 번뇌망상의 세계를 하나의 그 환상의 세계로 보는 거잖아요. 환상의 세계에 갇혀 살았지만은 이 묘한사 단계, 이 묘각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환상의 세계를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걸 자유자재로 하게 되기 때문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카르마의 업의 세계도 뭐예요? 하나의 장난감처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등각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부처와 같은 등급이 됐을 때고, 등각에서 묘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등각 상태, 내가 부처가 된 뒤에 창조적인 능력을 발현해 가지고 실제 이 하나의 그 대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이 지구 세계 속에 관여를 하면서 하나의 마법적 능력을 발휘를 할 때를, 그때를 묘각이라고 하는 거. 이 능력까지 쓸 수 있는 상태가 묘각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윤회가 없는 게 아니고, 윤회를 만들었다, 윤회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윤회가 없는 세계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이 사람을 가둬두는 도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법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 마법사의 상태를 가리켜서 묘각 상태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윤회를 창조적인 능력으로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다.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쓰고 우주세계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이게 묘각 상태다, 이렇게 보죠. 묘각이 그래서 최고의 상태예요. 그래서 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묘각 상태에서의 그 마음을, 그럼 이때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마음에 따라서,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묘심 단계는. 근데 이때는 열반 묘심, 그 대열반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유효열반이 아니라 무효열반 상태, 대열반에서 이때는 무효열반 상태를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부터 우리가 이렇게 적조에서 그 상태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묘각의 능력이 발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반 묘심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열반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그 대열반 상태에서 그 한마디로 이 마법적인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 마하가섭도 그 구현을 하게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대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런 식으로 대가섭에게 그런 능력을 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1대 조사 마하가섭이 바로 이러한 정법 안장과 묘열반 묘심의 상태에 와 있는데, 요 상태에 와 있는 사람인들이 조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 조사 중에, 그 선불교 조사 중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 시간이 엄청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럼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염화미소는 일단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제3의 눈의 법안과 같은 거고, 열반묘심은 불안 상태, 요건 일종의 불안 상태,
부처의 눈의 상태라고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눈이 여기로 오면은 법안이고 여기로 오면은 불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요 눈이 바로 만이보주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구술, 이 눈이 하나의 구술알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제3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제3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미간에 구술들을 가지고 있잖아. 구술들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은 제3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 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춰볼 수 있죠. 서로를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출 수가 서로가 서로를 비출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것을 제망차례라고 하는 거죠. 이 제망차례 또는 인드라망을 구성했다라고. 자,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돼요. 제망차례라고 하는 것은,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제3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뭐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0명이 서로가 서로를 비춰보니까 일종의 망을 구성하는 거와 망이 구성된 거와 같잖아요. 그렇죠. 구술알이 뭐야? 그물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는 요런 상태가 되는, 요런 그물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물망에 요렇게, 예? 요런 구술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물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을 구성한다. 우주의 장을 구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는 그 화엄경에 이것을 제망차례라고 하는 것이고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출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추는 것이 밖으로 비추는 거잖아요. 지금 밖을 보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관찰한다는 건 지금 밖을 관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수행의 핵심은 밖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안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안을 관찰.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니까 구술의 밖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의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면 하나의 거대한 구슬과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구슬과 같겠죠. 점차 요것도 요 중생모의 몸도 점차로 구슬처럼 되는 거나 같은 개념이야. 그런데 이렇게 밖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안을 관찰하는 그 개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안을 관찰했는데. 근데 이 구슬알이 우리 중생은 진흙으로 만든 구슬이고요. 요 구슬은 크리스탈로 만든 구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슬은 같은 구슬인데. 그러니까 구슬이라는 거는 동그랗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원형 구조라를, 그러니까 구체라는 게 구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 같은 구체처럼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술알이라고 하는 것은 구술은 구체. 아니면 우주 구조가 기본적으로 구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망차례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뭔가 이제는 또 이제 알았습니다. 뭐를 알았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제1대 조사가, 중요한 조사가 누가 있는 거예요? 제1대 조사,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람이 제1대 조사가 마가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달마대사가 뭐였어요? 제28대 조사인데, 제28대 조사. 근데 이 사람이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가 중국 1대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6대 조사에 오면은 해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자, 그래 볼 때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 더 이제 또 중요한 그 조사가 있는데,
14대 조사, 제14대 조사가 바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분인데, 나가르주나 용수, 우리가 이제는 나가 아르주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용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 용수라는 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용수라는 분이 이분을 가리켜서, 이 용수가 그러니까 마가섭과 달마야 육조 해능에 여기 올 때까지 요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나가르주나 용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가르주나 용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분이 이 용수라는 분은 바로 대승불교의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는 거는 대승불교가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불교를 우리가 남방불교로서 소승불교라고 보통 대승불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승불교의 그 모든 사유체계와 수행체계들은 용수, 나가르주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대승불교의 아버지면서 제2의 석가모니다. 석가모니는 거죠. 석가모니로 추앙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중국 8대 종의 조사다라는 거,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8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가 법화경에 기초한 게 그 사람들이 천태종이라, 천태종, 화엄종, 진원종, 그 다음에 지금은 선종, 이렇게 하듯이 하나의 거대한 종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그 종파들이 생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지금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데가 이제는 선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불교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거나 중국에서 이뤄진 거의 모든 종파의 시조, 우두머리가 용수예요, 용수. 우리가 밀교도 따져보면 용수가 제1대 조사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밀교에서 나가르주나 유파에서 용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밀교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쪽 힌두 밀교 체계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티베트 밀교를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이 용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수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의 철학을 이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크게 이제는 남긴 책이, 용수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용수란 말이에요. 요게 용수다. 용수인데, 용수가 중론과 그 다음에 대지도론이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중론에 기초한 학문을, 용수로부터 시작된 학문을, 불교 학문을 중간사상이라고 한다. 중간사상.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학파, 마드야 미카, 중간파 할 때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관자가 있잖아요. 중간파 할 때 중관이라는 게 뭡니까? 중에 관, 본다, 중간. 그럼 중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눈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하늘의 중심에 눈, 중생의 중심에 이게 눈이 된다고 그랬죠? 눈. 이렇게 중심에 있는 눈이 있어서 관찰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파는 사실 따져보면 이 눈에 관련된 그래서 이게 유명한 얘기가, 눈을 볼 수 없고 손을 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이제 중론에 나오는데, 눈을 사실은 이 눈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야. 사실 중간파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해가 되겠어요? 중간이라는 게
핵심적인 사유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눈에 관련된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 안장 눈을 전수했듯이 눈이 계속 나가르준한테 눈이 전수가 되어 온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시간 많이 흘러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